1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 했는데, 우리 공과책 28쪽에는 유업을 이을 아들 했습니다. 여기 상속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상속자. 우리 구역 7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구역 7절을 한번 보면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업을 이을 아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오늘 다른 성경에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업을 이을 아들. 아들은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친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어요. 친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말로의 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인데 하나님 앞에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텐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받겠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순종한 사람이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이 적게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순종한 사람은 적게 받는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순종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많이 받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만 말씀 요약하면, 첫째,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에 있는 아들, 1절로 3절. 우리 구역 공가에는 아들이 어릴 때에는 청지기 아래에 있음, 글자가 좀 길어서 바꿨습니다.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에 있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1절로 3절. 둘째, 때가 차니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자기 아들은 친아들의 친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말라.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때는 모든 것이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여기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 있는 아들이다. 1절로 3절인데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텐데, 어린 아이일 때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주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인이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주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니까 종과 다름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공과책 참고로 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다. 아들은 비록 어릴지라도 종과는 신분이 달라요. 옛날 우리 4대 부집 보면 아무리 나이 먹은
할아버지라도 그 주인의 아들이 어린아이면은 도련님 하잖아요. 이게 도련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다는. 종하고 상전하고 신분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많은 집사,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집사에게 지도를 받는, 또 과외 선생님한테 와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렇지만 신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해요. 신분이. 존귀한 아들이 될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 이사야 43장에 있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비록 세상에서는 좀 없고 못 배웠고 유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제는 신분이 존귀한 자니까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처신. 왕자면 왕자답게 행동을 해야지. 왕자답게 행동을 못하면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뭐 7급, 8급 막 이렇게 있잖아요. 7급, 8급 이런 공무원이 뭐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이 1급, 2급에서 잘못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또 더 잘하면 또 그만큼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과 같은, 여기 딸이 안 나와서 좀 그러는데 자녀의 자녀. 우리 여성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과 같은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 이 상속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2절에는 두 번째 2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청지기, 후견인, 이건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 자,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인, 보호자라고도 하고 또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어렸을 때는 관리인의 보호를 받아요.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손자, 아들 얼마나 귀하게 기르는지 몰라요. 다 보호합니다. 이 다음에 장성하면 이제는 후견인,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 관리인도 필요 없고 자기가 이제 해 나가는 거.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 신분이 확실하게 달라진 우리들은 이제는 율법의 종로로 서지 않는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말하자면 좀 나쁜 말로 하면 협박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 자유자가 된다니 자유자.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했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어릴 때는 초보적인 원리 아래 있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 하였다.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3절 구역. 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초보적인 원리라고 했는데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더니 그랬죠. 여기 초보적 원리란 뭔가? 초보적 원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가리킵니다. 또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막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 의식주의도 마찬가지. 요즘 이 시대의 의식주의, 기독교 안에서 의식주의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천주교예요. 같은 기독교지만 천주교는 의식으로 한몫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날 미사할 때 가면 머리에다 두 번 쓰고 그러고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면서 마리아에게 십자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전부 의식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또 앞에서 집례하는 신부는 또 뭐 연기 나는 건 뭐 덜렁덜렁 그런 게 돌려가면서 이게 뭐 무슨 의식을 보고 뭐 굉장한 것 같고 뭐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게 무슨 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라 이 말이에요. 초등학문.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초보적인 원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초보적인 학문, 초보적인 원리의 종로를 했다는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와 의식주의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율법주의도 뭐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율법주의예요. 자기들이 못 따라오니까 우리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주일 거룩히 지키고 제사 지내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좀 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 오늘 공부할 책 내용이 이겁니다. 때가 차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4절로 7절인데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심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니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때가 찼을 때라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를 가리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은 친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건 순수한 처녀를 가리켜요. 순수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셨다가, 성자로 계셨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자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맏아들이 되시는 게 맏아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덥다.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덥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대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에요. 저 유럽이라는 것도 더워가지고 이번에 그 그리스, 스웨덴, 이건 북부 지방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가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람도 많이 죽고 재산 피해도 많고. 미국에서도 산불 나고 자연발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지금 우리나라 자연발화. 그러니까 뭐 물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어디다가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쓰레기더미 같은데 유리 같은 게 있으면요 햇빛이 내리면서 그게 불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을 뜻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철저히 믿으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예정하신 때대로 인도하시는데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다 알아요.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고 또 장성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한 것은 그 해석은 5절이에요. 5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죠? 5절에 보면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려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든 율법은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 얘기하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성경을 다 지키시고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아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건 참 사람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성경을 다 지키시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 다 택한 백성들 가운데 죄인들인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읽어보면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담 이후로 모든 택한 백성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택한 백성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데는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전체가 몇 가지라고 했죠? 613가지나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 혹시 어떤 사람이 다 할 수도 없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율법을 어떤 사람이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하면 구원 얻을만 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못 얻어요. 왜 그런가?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데 본죄가 있잖아요. 본죄, 유전죄.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유전죄가 있다는 유전죄. 유전죄가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못해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아들 삼아 주셨다니.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마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는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6절 7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자 6절에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여기가 복수를 썼어요. 아들들이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택한 백성을 가리켜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면 좋은데 아들들이라고 한 건 언제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상속자. 우리 여성 성도들도 아들들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속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새 생명, 중생한 영을 주신 거예요. 이 중생한 영, 이 새 생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난 자녀들이라야 아빠 하는 것이지 남의 아들이 아빠 할 수가 없어요. 너 누구냐? 너 무슨지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았으니까 이제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멘은 교회 같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이거 정말로 아멘이죠. 우리가 속으로 다 아멘해요.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아멘.
자, 우리가 종하고 아들하고 신분이 다른 걸 아까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자시고 우리도 왕자예요. 왕자. 왕자하고 종하고는 신분이 다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잘하는 것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도 믿음 지키면서 살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을 더 많이 받아요. 요즘도 그 대기업 큰 기업 하는 사람은 아들에게 기업을 많이 상속해 주잖아요. 기업이 작은 사람은 아들에게 조금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을 많이 받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1절은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은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예. 나 여기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하였으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참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신들은 참신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본질상 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단의 교주들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 자,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어린아이처럼 후견인과 천지기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산속 같은 데 가보면 뭐 좋은 곳에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줄 알고 지금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종로 오가에 가면 우상 형상을 막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고 그걸 돈 주고 팔아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만 그걸 돈 주고 사다가 이게 신이라고 거기다 대고 빌고 있어요. 나무나 돌이나 동이나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는 소가 우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도인가요? 네팔인가도 그렇대요. 네팔도 소가 우상이 된대. 우리나라 왔는데 햄버거를 안 먹어요. 햄버거 속에 소고기인가?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삼아가지고 그건 참 신이 아니었다. 그냥 본질상 그건 참 신이 아니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로로 가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이 아닌 걸 신처럼 지금 모시고 사는지 몰라요. 정령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령이라는 건 죽은 hul백 숭배예요.
제사 지내는 조상 숭배. 하여간 신이 아닌 걸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초보적인 원리를 복종하는 거라. 우리로 하여금 그거 하지 말라.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시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피차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약하고 천한 것, 이게 초보적인 원리.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과책 31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세상 초보적인 종교 행위. 아까 말씀드린 신이 아닌 걸 신처럼 섬기는 그 종교 행위. 그것도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라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주장했던 그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들었죠? 또 의식주의,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회는 의식주의로 한몫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에 속하고 초보적인 원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 것이었다. 네. 약하고 천한 초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9절 하반절에 그랬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어떤 의식주의를 전해준 거예요. 율법주의, 의식주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주교도 예수님은 믿어요. 거기도 믿는데 여러 가지 의식이 돌아가지고 화상숭배이죠. 화상이라는 건 사진 같은 거, 어떤 모양, 사진. 그게 화상숭배. 또 성자 숭배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옛날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숭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의식주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0절에서는 너희가 날과 하겠습니다. 날은 토요 안식일 같은 거. 이런 것이 날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이 오신 날이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그런데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 안식일. 그게 날이에요. 그 다음에 월삭.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이게 달과 그랬죠. 달과를 월삭이라고. 구역을 한번 보면 구역에 보면 날과 월삭. 달과 똑같네. 달과 그랬는데 달이 월삭이 월삭. 매월 초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절기가 나오죠. 절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이 절기는 지금 어디서 많이 가르친다고요? 시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가르쳐. 안식일 교회도 이런 거.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해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해는 뭔가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이게 전부 율법에 있던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 모세 시대 율법에 줬던 것들을 자 이것을 지키고 있으니 하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우리 개신교는 의식주의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돼. 이런 의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 율법의 의문, 의식, 제도 그걸 여전히 지키는 데가 지금 유대인들, 유태교 유대인들이 이걸 지켜요. 지금도. 그러면서 요즘 이단들도 어떤 절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 다시금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쳐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를 가르쳤는데 너희가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 그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겠느냐? 그게 두렵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바로 배워서 우리가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미혹받으면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전에는 신앙이 참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 이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좀 쉬었다 믿어야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그러지 말아요. 다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아들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유업을 많이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참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그 다음에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상속받을 것을 감사하라는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믿음 지키다가 오라고. 그 다음에 3. 이제 다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